오두막 이야기의 109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요. 에반 칼마이클의 한 단어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앞에 내가 선명해지네. 영어로는 Your one word. 오늘 당신의 한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반 칼마이클은요. 19살 때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회사를 세우고 매각할 정도로 굉장히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 과정 속에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좌절에서 벗어난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한 단어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 believe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사업의 방향, 인생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슬로건이 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의 쓴맛을 보는가? 페이지 35페이지. 당신만 모르는 한 단어의 비밀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한 단어를 소개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의 한 아이덴티티도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7페이지. 위대한 사람은 모두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은 평등, 오프라 윈프리는 마음, 스티브 잡스는 영향력. 그렇다면 당신은. 참 재밌죠? 뻔한 인생의 줄을 끊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페이지 40페이지. 그래서 핵심을 담고 본질을 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떤 마케팅을 할 때의 기능, 이거 좋습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편익.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이 이로움이 있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오늘날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장사의 99%가 기능과 편익 장사다.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히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능과 편익은 저리 치워두자. 진짜는 본질을 파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신의 한 단어가 있어야 한다. 그 단어가 자기의 그 장신의 본질뿐만 아니라 이게 마케팅, 자기개발에서 따진다면 실제로 진짜 좋은 마케팅은 그 자신의 한 단어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86페이지. 나만의 한 단어 찾기. 스타트. 5가지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내게서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것은 진짜 나인가? 저는 우리 책을 소개하면서 연결시키는 신앙서적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바로 존 메가도 목사님의 예배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제 자신을 발견한 계기가 됐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사실 제게도 한 8, 9년 전에 제 인생에 아주 쓴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을 때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이 한 단어에 제 자신의 진짜 나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동생교회 전기철 목사의 강남 세상학교를 방문하고 거기 오른편에 써있던 슬로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 오늘 그것은 우리 열방교회의 슬로건이 되었고, 내 자신의 한 단어라고 얘기한다면 예배. 그게 바로 제 자신이 가장 기뻐하고 제 자신이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자, 오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다. 페이지 33페이지. 교회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교회 실패로 온 세상이 고통을 맛본다. 교회 예배가 실패하면요, 온 세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47페이지.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인용합니다. 모든 진실한 예배는 말씀 사역의 강단 위에 세워진다. 두 세계 사이에서. between two work. 그러니까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말씀과 예배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설교가 없으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예배는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둘은 서로 헤어질 수 없다. 아까 질문했던 거 기억납니까? 두 번째, 이 한 단어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이 예배는 설교와 말씀과 연결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순간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참된 예배는 삶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예배의 정의가 풍성해진다. 동생교회 슬로건처럼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오늘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성전은 상징에 불과하다. 성전은 실체가 아니다. 상징이다. 성경도 얘기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의 건물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하늘의 예배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고백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 고백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찾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어를 찾았다면 어떻게 그 단어를 적용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29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당신이 일하는 곳이 당신과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단어를 확인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저 같은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일하는 곳이 당신의 단어가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당신이 일하는 곳이 당신의 단어로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156페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word 한 단어, 그 스토리 이야기가 되고요. 스토리 그것이 히스토리.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한 단어가 사람들에게 닿으려면 당신은 두 가지를 실행해야 한다. 하나는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끝까지 하는 것이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찾기 원합니다. 가슴 막 흥분되고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진짜 나를 어떻게 해주나요?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자리에서 그 한 단어 때문에 오늘 이 단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